우리 한국에 최근에 자주 사용되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갑과 을이라고 하는 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셨죠? 갑을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갑을 관계. 근데 실제로 이 갑을 관계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법률적인 용어죠. 이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계약 당사자들이요, 그들의 이름을 표시하는 일종의 방법입니다. 그 표시하는 방법이 특정한 것이 아니라 순서에 의해서 처음 쓰여져 있는 계약자, 당사자들로부터 A, B, C 해 나가듯이 갑, 을, 병이라고 하는 한자어를 써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법률 용어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갑을 관계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순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열 또는 위계 질서 또는 상하 관계, 심지어는 주종 관계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이 대기업과 하청 기업인 중소기업 간의 관계에서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갑인 대기업이 이 을인 하청 업체에게 행하는 모든 일들이 마치 주종 관계처럼 이루어진다 해서 이 갑을 관계가 문제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 갑을 관계라고 하는 것은 기업체 간의 관계만이 아니라 기업 안에서도 일어나죠. 예컨대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관계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사회의 조직 상황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비단 기업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도 나타나기도 하죠. 예컨대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도 갑을 관계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는 모르겠지만 갑과 을의 관계를 나타나기도 하고요.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마치 갑을 관계처럼 권력 관계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학교에서도 교사와 학생들의 관계가 갑을 관계로 나타나기도 하죠. 또 심지어는 남녀 관계에서도 갑을 관계가 나타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런 갑을 관계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사회를 보여주는 이 특징인데요. 근데 이 문제는 이 갑을 관계에 있어서 누가 이익을 취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갑을 관계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죠. 이 지난 2012년도의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 이 한 분기, 이 한 3, 4분기가에 행한 이 대기업의 실적, 그 실적 규모가 최대였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매출한 매출량이 가장 많았다라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해당 분기, 같은 분기에 작은 업체들, 하청업체라든가 아니면 소규모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가장 높았다라는 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아주 아이러니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 크게 매출을 올려서 큰 수익을 올렸으면 모두가 다 큰 이득을 얻을 법도 한데 놀랍게도 작은 업체들은 도산하는 경우가 그토록 많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갑을 관계가 우리 사회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누구를 위한 관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갑이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을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를 쉽게 깨지 못하고 또 이 관계에 대해서 반발을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계약 해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계약 해지에 대한 두려움이죠. 예를 들어서 대학원생들은 잘 알 겁니다. 학교에서도 스승과 제자 간의 관계가 갑을 관계가 된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참된 스승과 제자가 가르침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일종의 계약 관계가 돼서 자기의 목숨, 밥줄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놓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불리하고 잘못된 불공정한 거래고 부정한, 부당한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항변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라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이권을 쥐고 있는, 그래서 이해관계를 쥐고 있는, 이 권력을 쥐고 있는 측의 그 입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가정에서도 그렇죠. 요즘엔 맞벌이를 하느라고 변화가 많지만 예전 세대만 하더라도 보통 남자들이 경제권을 쥐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갑이죠, 집에서는. 여자는 을이 돼서 함부로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계약 해지가 두려워지기 때문이죠. 근데 요즘엔 세대가 변했죠.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자들이 갑이 되죠. 그리고 남자들이 을이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이사철 남자들이 긴장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혹시 나를 두고 떠날 것은 아닌가 해서 집안에 애완견을 끼고 앉아있는 것이 오늘 남자들의 현실이라고 하는데, 그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가 한 것만큼 당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불관계의 권력관계가 변화된 거고요. 여자들은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당해본 느낌을 아니까 그대로 그냥 전한 것뿐인 거죠.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과연 진정한 이 가불관계의 공정한 모습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세상과는 다른 가불관계,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첫 번째 예레미야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가 나오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토기장이와 진흙, 혹은 진흙으로 빚은 도기, 그릇에 대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요, 우리는 그의 빚으심을 받은 바로 그릇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죠.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만드시고요, 그리고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사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도 그의 생기를 통해서 생명력 있는 영적인 존재로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조물주요, 창조주요,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다 라는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말의 핵심인 거죠. 갑을관계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갑 중의 갑, 슈퍼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인 을, 바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세상의 갑을관계와 비교해서 본다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 갑을관계의 가장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위계 질서, 그리고 그것의 주종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세상의 관계는요, 불평등한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누군가의 이득을 위해서 누군가는 희생해야만 하는 그런 관계로 전락한 것이 세상의 갑을관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니까 우리는 그저 따르면 그만일 뿐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는 꼭두각시처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움직이면 된다는 것을 순종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런 시각을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 불공평한, 부당한 거래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원해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나는 이 거래 자체가, 이 계약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지만 나에게 주어진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나에게 능력도 없고 나에게 생긴 것도 그만하고 내게 주어진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불평, 불만을 늘어놓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과 우리와의 갑을 관계가 과연 이렇게 기계적으로 무조건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말씀이겠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신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신다. 그리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를 긍휼함 속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시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요, 세상의 갑을관계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수혜자가 누구입니까? 세상의 갑을관계에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은 갑이라고 우리가 칭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최종적인 수혜자는 바로 누구입니까? 을인, 바로 우리들이죠. 은혜를 받는 자들, 바로 그들을 위해서 한없이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목적이 나를 위함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임을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불관계와 가장 극명하게 다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모든 이득은, 모든 은혜는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공평하게 기다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기다림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또 다른 비유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주 잘 나타내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를 떠난 자식이 깨닫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표현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행하라 하는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이 빚으셨다 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직접적으로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이야기입니다. 선택의 목도 우리의 것이었죠. 우리에게 모든 자유를 주셨습니다. 떠나가는 것도 우리의 선택이었지만 되돌아올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자유란 이 말씀입니다. 결국 그것은 꼭두각시처럼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지만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를 주셔서 그 선택의 자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것, 돌아올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결국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 그 아들의 마음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내가 갈 곳이 어딘가를 깨닫고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보여주었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오기를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불관계에서는요, 기다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그 상태로 모든 계약이 해지되고 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누가 우리를 기다려줍니까? 누가 오늘 우리의 현실을 맞이해 주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한국에 그 재미있는 야구 구단이 하나 있습니다.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고양 원더스라고 하는 독립구단이 있습니다. 이 독립구단은 왜 독립구단이냐면 우리 한국에 프로야구가 있는 걸 여러분 아시죠? 이 프로야구는 1군, 2군, 그리고 3군까지 있습니다. 근데 1, 2, 3군의 리그가 있는데 여기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된 구단입니다. 근데 이 구단을 만든 이 구단주는 이제 30세 후반 정도밖에 되지 않은 젊은 기업인입니다. 근데 그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 컴퓨터 업체를 만들고 게임 업체를 하면서 여러 번 실패를 거듭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한 30억가량의 빚을 지고 젊은 나이에 어려움에 처해 있다가 결국 그가 만든 게임 하나가 속된 말로 대박을 터뜨렸어요. 그의 자산이 지금 1조 원에 가까운 엄청난 이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그토록 꿈꾸었던 한 가지를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고양 원더스라는 야구 독립구단을 만든 겁니다. 이 독립구단을 만들어서 기존의 프로야구단에서 방출된 선수들 또는 프로야구의 그 구단에서 선택을 받지 못한, 어떻게 보면 야구라고 하는 종목에서 볼 때 실패자, 낙오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을 나중에 프로야구 구단에서 지명할 때 아무 조건 없이 풀어주는, 그래서 그들이 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이 독립구단을 그가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그가 만들면서 감독으로요, 우리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감독 중에 하나인 김성근 감독이라는 야구 감독을 모셔오게 됩니다. 그의 별명을 혹시 아시나요? 야신입니다. 야신이 무슨 뜻이냐면 야구의 신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야구의 신인 김성근 감독의 손을 거치면 조련을 통해서 뛰어난 선수들이 나오게 되고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 11명의 선수들이 프로구단에 지명을 받아서 자신의 새로운 삶, 꿈을 찾아서 나가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그 김성근 감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가능성이 실현되기까지 그것을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감독으로 가장 어려운 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구단을 통해서 그 구단주의 생각과 이 감독의 공통된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세상에 실패하고 낙오자로 어떻게 보면 낙인 찍힐 수 있고, 세상 속에서 누구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래서 자기가 뛸 것도 없는 그 선수들을 기다리면서, 그들의 잠재성을 보면서, 가능성을 보면서 그들이 그 꿈을 실현할 때까지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역할이라는 생각들을 그들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냥 갑을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토기 다니는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나는 왜 이렇게 만들어서 이 정도밖에 살지 못하게 만들었냐고, 우리 그런 이야기 해보지 않습니다. 나는 혹시 하나님이 잘못 만든 불량품 아닙니까? 하나님, 이 시대에 나는 하나님이 잘못 만들어서 이 시대에 적응 못하는 부적응자로 나를 만드신 것 아닙니까? 나에게 왜 이토록 인생의 고통을 주십니까? 그런 고민 한번 해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는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하나님에게는 불량품이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제각각의 모습으로 소중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갑을 관계와는 다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또 다른 본문 말씀은 스승과 제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오늘 우리들의 갑을 관계를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날 참 스승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살아가는 기술은 배우죠. 학교를 다니면서 온갖 전문 교육은 다 배웁니다. 온갖 기술들은 다 배우는데요,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허전함이 생깁니다. 왜 허전한 줄 아십니까? 기술은 배웠는데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는 가르침을 받지 않았습니다.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이 망망대해와 같은 이 인생을 무엇을 향해 달려갈지 그 방향에 대해서는 가르쳐주질 않았다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참 스승이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방향을 일러주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께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를 따르는 것, 예수의 삶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자기 소유를 버리라 이야기합니다. 나의 것을 버리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나의 것을 버리라고 해서 모든 거 다 버리라는 얘기입니까? 가족도 팽개치고 내가 행하는 일도 관두고 전부 지금 짐 싸들고 어디 선교를 떠나야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일입니까? 저처럼 전부 목회자가 되어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건 아니지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삶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죠. 삶의 구체적인 수단이나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할 목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방향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내가 그 방향을, 목적을 향해 나갈 때 내가 무엇을 한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목적에 맞는 일만 하면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이야기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만드신 조물주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만드신 세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정답이란 이야기인 거죠. 만드신 분이 잘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뜻에 합당하게 오늘 마음을 다해서 살아가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오늘 세상 속에서 버림받고 계약 파기를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작정하시고 그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의 영광을 허락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구원의 역사에 초대받은 겁니다. 여러분 모두는 오늘 이 시간이 세상의 갑을 관계가 아니라 새로운 갑을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복된 주님의 을들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몇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을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급한 게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다 급한 것, 눈에 보이는 게 대부분 급해 보입니다. 당장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급해 보이죠. 먹고 사는 문제 급박해서 살아간답니다. 그러다 보니 급한 것은 행하고 중요한 것은 뒷전으로 밀어두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들 아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알려주시는 겁니다. 을로 살아가는 방식이요, 우리가 진정한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에 우리가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구원에 필요한 수단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을과의 계약에서 그가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에 힘쓰십시오. 오늘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 오늘 비유의 말씀처럼 써야 할 비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셈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떤 것이 목적이냐, 그 목적에 합당하게 오늘 살고 있는가를 계산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야기입니다. 그 계산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버릴 것은 버려야 하고 얻을 것은 얻어야 하는데 오늘 필요한 게 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잘못된 욕망들은 버리고 오직 말씀과 기도를 오늘 우리가 취해야 한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 중에 사셔야 합니다. 오늘 젊은이들이 이제 학기 초반을 맞이해서 앉아있는데 기성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정말 말씀을 보기나 합니까? 여러분, 하루에 말씀 한 장이라도 읽으세요? 어제 제가 어느 부흥회를 갔더니 그 목사님 말씀이 이렇더라고요. 성경이 하얗면 마음이 까맣습니다. 성경이 까마면 마음이 하얗습니다. 말씀을 보고 삶의 중심을 찾으라 이야기입니다. 오늘 급박하게 살아가면서 급한 것은 우리도 모르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서 정작 중요한 것은 왜 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것은 우리 육신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흙으로 만드셨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생기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 것 아닙니까?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뭐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행해야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읽어야 할 성경책도 말씀이죠. 제가 우리 속회를 통해서 이제부터 금년 한 해 동안은 말씀을 통독하는 이 한 해를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십시오. 젊은이들도 말씀을 읽으세요. 어디서 왜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방향이냐 어디 가서 묻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구하십시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듣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구하는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요, 이 시대 어둠 속에서 왜 세상이 이런 가불관계 속에서 불공정하고 부당한 거래로만 되어 있느냐라고 불평, 불만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변화시키기 위한 교본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옳고 그름을 분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구하셔야 합니다. 기도로 시작하셔서 기도로 끝나십시오. 제가 오늘 강하게 얘기할 겁니다. 성경 말씀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고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하십시오. 무엇을 행하든지 중요한 것, 급한 것 이전에 중요한 것을 잊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오늘 버려야 할 것은 그 급한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 내 생명에 정말 중요한 것을 여러분 꼭 가져가십시오. 오늘 젊은이들도요, 학교 공부한다고 그거에만 다 박혀서 그러고 있지 마시고 기도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내 삶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나 스스로를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듯 여러분, 해야 할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구별하셔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해야 할 것을 분명히 구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분명히 해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게 나눠져 있죠. 그때 구하라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한번 자기를 되돌아보십시오. 마치 우리는 인생을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산이라고 하는데도 한번 가까이 가보셨어요? 정말 산을 아는 사람들은요, 정말 산에 많이 가본 사람들은 산의 위험을 압니다. 산에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산이 안 보이는 법입니다. 멀리서는 보인다 생각하지만 정작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갑을관계를 재정립해야 할 모습인 거죠. 그런 하나님을 오늘 기억하고 오늘 우리 삶에서 을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갑을관계는요, 그래서 다릅니다. 세상의 갑을관계는 갑이 모든 것을 차지하고 을은 부당한 대우를 받지만 하나님 나라의 갑을관계는 을을 위해 만드셨고 을이 축복받는 바로 그런 관계인 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생깁니까? 내가 불량품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나를 기다려주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꿈이 생겨나는 것이죠. 다시 설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모두에게 열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향해서 달려나가시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젊은이들을 향해서 메시지 하나를 더 하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이자 작가 중에 이 독일계 스위스인이죠. 헤르만 헤세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우리 젊은이들이요, 책 좀 읽읍시다. 헤르만 헤세를 좀 읽어보십시오. 저는 그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는 책을 연령대별로 읽었습니다. 그게 읽을 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5번인가를 읽었던 글입니다. 보면서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헤르만 헤세는 이 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 부모님에게 2가지, 그리고 그의 친척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2가지 선택지를 받습니다. 한 가지는 안정된 신부의 길로 접어 들어설 것인가, 아니면 이 성공을 보장하는 학자의 길을 갈 것인가. 이 2가지를 선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삶, 성공과 안정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요, 시기의 수리공이 됩니다. 학교에서 학교를 보내놨더니 학교를 중간에 중퇴하고 나와서 시계 수리공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서점의 점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것은 뭐였냐면 나는 시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그는 어릴 때부터 시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갖춰져 있는 제도권 교육이 아니라 저 자연에 나가서 자연을 보며 삶을 만끽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훗날 세상이 기억하는, 그래서 노벨 문학상까지 수상하는 유명한 작가가 되죠. 그런데 그가 갔던 그 길이요, 실제로 그는 노벨 문학상을 받지 않았습니다. 스스로가. 그런데 그가 선택한 길, 그 길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에게 주어진 길은 2가지 길이었습니다. 하나는 이미 놓아진 길이었습니다. 성공과 안정이 보장된 이미 주어진 길을 그의 앞에 모든 사람들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만류하고 또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또 다른 길은 무엇이었는가? 자기가 만든 길입니다. 내가 길을 만들어서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그 길을 향해서 갔던 것이죠. 세상에는 2가지 을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세상의 틀에 갇추어서 그 틀 속에서 옴짝달싹 못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을입니다. 또 다른 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을 틀을 지어서 보는 겁니다. 오늘 젊은이들, 특히 젊은이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이 무엇이 되고 싶으십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몫일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선택을 행하든 어느 길을 가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어느 길을 가든 내가 낙오하고 내가 실패자라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소중하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힘 얻으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용기 얻으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예요. 세상에 움츠려든 을이 아니라 축복받는 을이 되신 줄 믿으시고 돌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